욥기 22장은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의 세 번째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앞선 두 번에 걸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욥이 이야기하는 패턴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어졌죠. 욥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읽으면요, 첫 번째 사이클에서 친구들은 교묘하게 좀 예의를 갖춰가며 욥에게 권면하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욥이 그들의 권면에 따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변하자 두 번째 사이클에서부터는 감정을 섞어서 직설적으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너같이 죄를 범해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떳떳하게 질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감정 섞인 신랄한 비난에 욥은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넘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제3의 길을 욥은 열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신성모독적 발언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테두리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아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욥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의로운들 젓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경건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욥의 말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일축해 버립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적인 신앙관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합니다. 마치 칭찬받을 것이 없으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잘한 것 없다고 아버지를 피한다면 그것만큼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떳떳한 결과물이 있을 때는 조금 자신이 있어집니다. 자신 있게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결과물이 없을 때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여기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주머니에 조금의 뭔가 들어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좀 으쓱합니다. 하나님 잘했지요. 반대로 뭐가 없으면 마치 패배한 것 같고 불효자 같습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나오죠. 이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편하고 때로는 불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이 아침 기억합시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의 대답을 조롱하며 5절에 독서를 내붓습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욥의 삶을 추측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름 끼치는 엘리바스의 폭언이 이제 나옵니다. 6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을 보니 너는 분명히 이유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가난한 자의 의복을 벗겼을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않았을 것이며 배고픈 자에게 음식도 안 주었을 것이다. 너가 누렸던 토지와 부는 모두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여 얻은 것이다.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고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너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6절에서 9절은 모두 추측입니다. 아니 어쩌면 엘리바스가 그동안 욥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며 담고 있던 말이 그 말을 이때다 싶어 다 토하듯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정직하게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하지. 욥의 재산은, 욥의 부는 모두 다 착취를 통해서 번 재산일 거야 라는 이 뿌리 깊은 저 깊은 곳에 있었던 엘리바스의 이 죄악이, 이 질투가 욥의 고난을 통해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추측은 저주죠.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욥의 인생 자체를 악인 중에 악인으로 엘리바스는 추락시켜 버립니다. 이게 무슨 권면이고 이게 무슨 친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진정 욥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랬던 엘리바스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뿌리 깊은 악의 본성이, 뿌리 깊은 저주의 본성이, 뿌리 깊은 남 잘 되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은 포장일 뿐 실상은 누구보다 욥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욥의 인생 자체를, 전체를 그 하나의 사건, 그 순간의 일들을 가지고 악인 중에 악인으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결론내버리는 거죠. 자신만의 신앙의 틀을 가진 채 그것이 진리인 양 자기가 경험하고 해석한 하나님의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거리낌 없이 짓밟아 버리는 모습이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에게도 그리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훈련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어느 정도의 신앙의 틀과 하나님 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의 틀을 갖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틀을 갖추는 것이, 잘 갖추는 것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어떠한 신앙의 틀보다, 어떠한 하나님 상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그 틀을 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누구보다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던 자였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훌륭한 신앙의 모델로, 롤 모델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 그는 하나님마저 자신의 신앙의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틀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종교의 태도가, 이러한 종교의 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고 경멸하시던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두어버리는 거죠. 율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두어버리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웃들에게 참 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이 일들 가운데 함부로 말하며 판단하지 맙시다. 답부터 내리고 결과부터 말하고자 하는 이 심판자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또 위로하며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맙시다. 지혜는 합리도 아니고 인과도 아니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에 욥기 시편 참 이 지혜서잖아요. 지혜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잠언서에 이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경외하는 것이요. 겸손입니다. 겸손.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까불지 않는 거죠.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수없이 여기저기서 발생합니다. 이때 여러분 인과적으로 풀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요. 또 그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의 비난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믿음 없음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어려움 가운데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가 세운 어떠한 완벽한 신앙의 틀보다 큽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아침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